2022년 4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량들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고의 열매,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복에 대한 주님에 대한 헌신, 봉사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드린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나 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그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가나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제88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받는 데 굳게 세우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은 방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영혼육과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주님을 잊고 살아 많은 잘못과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신영 목사님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의 눈물과 땀방울이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성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찬송을 퍼지는 은혜로운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제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실 때에 예전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했는데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부활하는 것과 라고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가 맞는데 근데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이죠. 부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 소망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사람은 이제 죽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이 없으면 지금 나도 죽은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죽겠지요. 하여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진다가 아니라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지만 그건 너도 나도 다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중간에서 우리 흔히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얘기하는 구천을 떠돌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중간에서 화장실 간다고 살짝 빠져있다가 이런 거 없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의 강도들도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만 그 당일에 바로 낙원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당일에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낙원에 가지 못하고 벌을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갔던 것처럼 타는 불못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타는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에 보면 이제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이 받는 벌,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받는 벌,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부활이 두 번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은 적 없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고, 다시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부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냥 살리셨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랬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아니,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자, 하늘에 앉는다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도 영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인데, 하늘에 앉는다는 의미는 저 위에 구름 위에 돗자리 펴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자리씩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자리씩 주신다. 그러면 어떤 자리냐?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던 왕과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뭔가 이렇게 이마에 예수님 표시가 팍 나고 등에 막 이렇게 금색 십자가가 번쩍번쩍 빛나고 이런 거면 참 표도 나고 좋겠는데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세례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결합하고 다시 사신 새 생명으로 사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 때에 이것이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왕 노릇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요. 지금 종이야, 떠라!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왕이지요? 그렇죠. 이게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인데, 전에 기도라는 것을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다스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셨으니 그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우리는 왕 노릇한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골로새서에도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표시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 함께 살려주심, 그 부활을 이미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이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자, 하늘나라의 자리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이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모든 성도들은 1000년이라 해서 999년 다음에 1000년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수는 상징이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10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혹은 순교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왕 노릇은,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앞뒤 성경의 맥락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앞뒤 모든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이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그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것이 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까지는 됐어요. 알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어라? 사망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나? 일단은 계속 읽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것은 바로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런 왕 노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부활이 등장하기에 제가 둘째 부활을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뭐라? 둘째 사망이 등장하기에 또 첫째 사망도 찾아봤더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부분을 쭉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망과 음부도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다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 죽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벌,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서 이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서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망과 음부입니다. 예를 들자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이 왔어요. 그럼 잡혀가겠죠. 철컹철컹. 잡혀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뭐 유치장인가 어디에 경찰서 안에 갇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진짜 감옥에 갑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계속 욕을 하던 그 강도나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처럼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다 불러내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죽었던 자들 다 불러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벌을 주십니다. 이때 다시 사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이후에 둘째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둘째 부활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교회 안에서도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서 박해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차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안 찼는데도 죽은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지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러던 성도들이 유명을 달리하면 슬프지요. 실망하지요. 아니,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영생을 못 얻고 이렇게 죽었지?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더니 늙고 죽네, 병드네, 잡혀가서 박해를 받아서 죽네 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습니다. 자는 것처럼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육신이 자는 동안 영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쿨쿨 자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자는 것처럼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영영 멸망하고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땅 꺼질 듯이 절망하며 슬퍼하지 말라.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 이게 재림, 재는 다시 한다는 얘기고, 림, 임재한다, 오신다는 게 재림입니다. 강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올, 하강할 때 강, 림, 임하신다, 오신다, 강림, 재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와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소서 하던 그 강도는 그날 낙원에 있을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먼저 자고 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체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라는 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지금 뭐 변비가 있고 지금 뽀드락지가 나 있는데 아이고 천국에서도 내가 뽀드락지 이 얼굴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활체에서는 뽀드락지가 괴롭다면 부활체에서는 뽀드락지는 없겠지요. 지금 이 땅에서 변비가 너무 괴롭다면 천국에 가는 부활체에는 변비가 없겠죠.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의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는 언제 합니까? 우리 평소에 위로는 언제 합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위로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생일을 위로하지 않아요. 어떤 때 위로합니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위로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박해받는데 성도들은 아프고 병들고 잡혀가고 죽고 이러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고통받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고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어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소망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도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전하는 자,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소망을 새롭게 없어서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으니 영광스러운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이 부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다 함께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열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의 능력 만민이 열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